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만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되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음지의 조력자 되게 하심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믿음의 표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순수한 믿음의 표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루다에 사는 성도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으로요 상위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강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곧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순수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는 특별하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계산이 없는 순수한 믿음에 반응하시고요,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적과 치유 집회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기적을 주소서라고 한다고 척척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한 번도요 기적 집회를 의도적으로 여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물리치셨어요.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표적 중심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이 기사가, 이 기적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과 기사만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적은요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만요, 이 사단이 주는 기적은요 오히려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없어요. 오로지 낫는 데만, 기적에만,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력과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요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으로 임하게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표적도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요 귀신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기적도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만 쫓다가는 영혼이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심각한 전쟁은요 유브라데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전쟁은 화려한 기적과 진리의 말씀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재미없어 보이는 매일 성경 읽기는요, 사단으로부터 미혹된 그러한 영혼을, 또한 헛된 이미지 신앙, 그리고 영적 허영 등에서 영혼을 지켜준 위대한 영적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기적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순수하고 비계산적인 신앙을 가질 때요,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생각을 초월한 기적과 굳건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적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후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물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순수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내가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중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베푸신다, 영향력을 갖게 하셨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기적도 표적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데 순수한 믿음 가운데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주여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가짐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